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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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사건. 그래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쭉 한번 내용을,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불화, 세상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는 너희들 왜 지었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자녀 낳아서 기르면서 글쎄요, 어떤 엄마들은 눈도 안 흘기고 절대 이 자식 소리도 안 하고 엉덩이도 한번 탁 이렇게 안 때리고 길렀다고 엄마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이 녀석들 내가 왜 만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어머니들은 얼마나 그렇게 정말 얼마나 인자하신 어머니들이면 아이를 이 자식 저리 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길렀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8장에서는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하려고 집중을 좀 하고 들으면서 묵상을 할 때마다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마음, 또 질투하시는 마음, 그죠? 우상 섬기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또 그래놓고 또 거룩하라고 그러시니까 그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바람으로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홍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육축을 다 방주에 집어넣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희생제사를 제일 먼저 한 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멸하고 다 쓸어버렸는데요. 노아 가족 한 가족만 살았어요. 그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홍수의 마지막 종결이죠. 노아의 가족들을 권면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공의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짐승들을 권념하셨다는 말은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신 뜻이 아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염두에 아주 그냥 꼭꼭 박아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늘 마음에 두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죠. 신명기 33장 12절 보니까 베냐민에 대해서는 야곱의 그 막내 동생이죠. 일렀을 때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 있게 해서 어깨 사이 탁 껴안았다라는 얘기, 어깨 사이다 넣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3장 12절의 베냐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감해져, 물이 이제 줄어들죠. 이제 계속 40주야를 하늘의 궁창이 그죠? 거기서부터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죠? 그 위에 물 그거 했던 걸 그냥 완전히 터트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히 있었던 물을 또 하나님께서 감하신다. 금방 줄어들게 하시죠. 땅의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수분을 증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와 해일 그리고 지하수의 역동적인 분출을 막으시며 지구의 물을 빨리 격감시켜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물을 부어서 물바다를 되기도 하시지만 금방 바람에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게 하고 금방 줄어들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이다 라는 것을 다 선포하시죠. 대홍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처럼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이 단독적으로 어떤 다른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그 단독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때를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시편 107편 25절에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107편 24절에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방주가 이제는 정착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육축은 방주 안에 갇혀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40 밤낮을 저는 배달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40주야를 짐승들도 그렇게 많고 한데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 되어서 그동안 성난 물결에 정신없이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죠.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이로써 노아의 가정권은 온전히 완성이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방주는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정착.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가 앉아. 근데 산에서 배도 만들었어요. 그죠? 결국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해서 그것도 발견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7장 1절이죠. 여기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왜요? 소리 안 하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 상황을 알아보는 노아도 또 여기 보니까 절대로 먼저 내가 막 앞서서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6절에 보니까 상황을 알아보고 있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별로 그 까마귀는 그 노아에게 시원한 그 답을 뭘 주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던 줄을 압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노아에게 그 전형사 노릇을 하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이제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601년 첫째 달,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가 다르죠. 물이 엄청 강해진 내용.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물을 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땅 위에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수분을 증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와 해일 그리고 지하수의 역동적인 분출을 막으심으로 지구의 물을 더 빨리 격감을 시켰다. 배홍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처럼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이 단독적으로 작용을 했다.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는 준비되어 있는데도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는 거죠. 방주의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는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 까마귀는 혼자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낸 것은 지면에 물이 거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 까마귀는 노아와 방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혼자 사는 습성이 있다. 이사야 34장 11절에 보니까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야훼께서 그 위에 혼란과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나타납니다. 까마귀가 나와요. 부엉이와
그리고 가증에 여겨야 될 짐승이라고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에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그 종류와 15절에 까마귀 그 종류와 이렇게 나타납니다. 먹지 말라고. 까마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7절에 내보냈죠. 까마귀는 지면에 물이 감한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아의 요구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바깥 세상에 내어보내죠. 9절에 보니까 까마귀와는 달리 노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감람이 갖고 왔죠. 비둘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노아는 지면에 물이 거친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갔다 돌아오는 습성의 새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랑스럽다. 아각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순종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비둘기가 여기서 산비둘기가 등장하죠.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이죠. 바깥을 바라보는 노아. 제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면의 물이 감한 여유를 알려주던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돌아오지 않았겠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면이 말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정되고 땅과 나무 모든 풀들이 묽게 져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상태였을 것이다. 새 세상을 향한 용기.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출애굽기 17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찬양도 많이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기다렸던 노아. 그래서 순종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나와라.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기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래. 창세기 2장 말씀과 같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거 한 일이 이제 20절에 번제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나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가족은 방주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 노아 일가는 새 세상을 개척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만사는 그때가 있다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리고 또 어디에요? 전도서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이치에 밝아야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끝에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의지했던 무던하게 참고 무던하게 충성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부분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죠.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20절부터 야훼께 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있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난하고 그 고난스럽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제사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노아는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태워서 올렸어요. 그죠? 이 제사는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이며 화목을 상징하는 화목제사이기도 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그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죠?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감사로 드려야 되죠.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는 시편 50편 14절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한다. 믿음의 제사를 또한 드려야 되겠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죠. 우리가 아벨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20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흠양의 응답을 하십니다. 이 흠양의 응답이 제일 중요한 응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두말할 나이가 없죠. 창세기 때부터 보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되어 정상적인 자연법칙 아래 진행될 것과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대신 더위와 추위와 그죠? 그 부분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라고 말씀을 하죠. 때를 따라 식물을 주셨다고 그래요. 시편 145편 15절에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9장 16, 7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었죠. 야훼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창세기 8장에서는 엄청난 대홍수의 종교가 방주 안에 머물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홍수 심판은 인류와 함께 자연계까지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자연스럽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죠. 이 말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제는 새롭이 되었도다. 피조물이 되기 위해 들어갔고 딱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은 이고루 거듭남이죠. 첫째 부활의 예표였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사망의 홍수에서 보존시키죠.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예표합니다. 노아의 방주 자체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죠? 따라서 노아의 방주는 이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예표. 방주는 이꼴 교회예요. 그래서 윤중 집사가 처음에 나는 방주로 들어가야 살아. 방주로 들어갈 거야. 아주 정답이었어요. 그 방주가 교회가 됐죠. 왜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교회로 나와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나와서 그냥 수년을 다녀도 은혜를 못 받고도 또
하고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은혜 없이 다니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기쁘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 막 기쁘고 순간순간 가끔 감동도 오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은혜가 없이 앉아가지고 궁둥에다 밤송이를 넣은 것 같으면서 와가지고 견디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정말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좀 조금만 바뀌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시간이 정말 지루한 줄 모르고 휙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만큼 그냥 달콤하고 즐겁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기분 좋을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뭐 어깨에 뭐 날개가 하나 달린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이쁠 텐데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죠. 마음가짐이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은 말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5절 16절에 같이 강조합니다. 36절에도 나타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 10장 28절에서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아주 영생에 관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3장 15절부터 군데군데 15, 16절, 36절, 5장 24절, 10장 28절에 영생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의 예표이기도 하다. 방주에서 나온 것은 둘째 부활의 예표. 첫째는 방주에 있을 때 부활의 그 예표를 보여주셨고 방주에서 나온 것은 둘째 부활의 예표다. 8장 16절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의 예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1년 10일 동안의 방주 생활, 1년 동안, 1년 열흘을 있었어요. 종지부를 찍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사는 걸 의미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장차 있을 부활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부터 150일 동안 노아는 사망의 물속에서 살았어요. 150일을. 따라서 노아가 죽은 부활을 산 증인이 됩니다. 둘째 부활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증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방주 운동이라는 것. 방주는 구원받은 그런 선택된 사람들을 싣고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는 무리로 떠올라 항해하는 오늘의 교회 운동이다. 아브라함 또한 부활을 체험한 산 증인이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가 어디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그러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멋들에게 통과합니다. 시험이라고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 씨로 번성케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면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다른 뜻이 있으시고 아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튀어갈 때 그 아들이 영원히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이 죽이셔도 다시 살려놓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너무 믿었기 때문에.
번제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살려낼 거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받은 독생자를 하나님이 달라시니까 드렸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이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것이니라. 예,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것은 중생받은 자의 생활상을 말한다. 오늘 본문 20절이죠.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라고 말하죠. 노아와 그 가족의 새 생활이 이제 시작됐어요.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새 세상에 나온 노아의 삶을 주관하시죠. 노아가 방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관자였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은 이제까지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변하게 되고 변하여야만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에 참여한 자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전혀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단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죠. 이것은 예배하는 인격자로서의 삶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번제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그죠?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사르는 기본 제사, 우리가 레위기에서 같이 공부했죠.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행위를 아브라함은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 행위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새 사람, 새 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새 생활.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예배적인 인격자의 삶이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그러죠.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 어디 뭐 흠도 없고 정말 아주 정말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는 뭐 많이 못 사면 한 개를 드리더라도 정말 좋은 걸로 가려서 사야 되겠다. 곧 제물로 드릴 짐승이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 흠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물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었어요. 근데 그 누구였었어요? 제사장, 넘어져서 죽었던 그 제사장, 사무엘 맡아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렇게 그 제물 드린 거를 막 고기를 궤에 끼워가지고 막 먹고, 좋은 것은 다 저희들이 감추고 못생기고 병들고 막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었죠. 다시 말해서 장차 신약시대에 흠없고 죄 없이 진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3,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수양에 대한 것은 세상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희생제물로 무죄 성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연결시키는 중재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8절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성인들의 실체가 되었고 그가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친히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나 양이나 들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다. 양이 살판 났어요. 그죠? 소나 양이.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로 인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인격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뒷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재확인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고 있던 것.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교양적 행동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도덕적, 생활적인 고면에 세련된 진보를 보이죠. 통치의 사명을 주셨어요. 왕적 사명을 주셨죠.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했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도 바로 통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의 사명, 왕적인 사명 다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바치는 사명, 드림의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참 제사장, 대제사장, 큰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제물은 뭘까요? 헌신이죠.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은 다 우리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2, 3절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생활은 언제나 주를 위해 사는 헌신의 삶이 돼야 된다.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의 선자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문화적인 인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죠? 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무슨 값? 피값으로. 몸으로 산 재물이 되면 무엇인가? 바로 자기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자기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은 옛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부활의 출발을 의미한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한 자기 희생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도 모르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친히 자원해서 죄인이 되십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성도에게는 자기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보은의 행위, 자기 신앙 고백의 사명, 예수를 따라가는 사명, 그리고 자기 부정의 사명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하지 않느냐, 그때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사람 전체의 목적이 주를 위함에 전속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 우리 자신도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지금 드리고 계시고 영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고 그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여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자신이 받은 모든 달란트를 드리라는 말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드리는 삶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거룩하게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성도는 교회에서 그 거룩함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죠. 사회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엘리 제사장. 아까 제가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났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인 불량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이에요. 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간음하고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죠. 이러한 불량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는 한나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는 거죠. 엄청난 미움 부담이 있었지만 하느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아 자신이 서운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돌려보냈던 한나, 자기가 낳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성전으로 보내는 한나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갈등이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만족을 보기 위함이었다. 100%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셨죠. 성탄절이 그날이죠. 이사생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는 바로 이것을 체험했던 거죠.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드리는 과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심정을 맛보았을 것이고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오늘의 사무엘은 무엇일까? 7일 가운데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11조 감사, 그죠? 선교, 또한 기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들은 우리가 받는 또한 사무엘이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우리에게 있는 유형 무형의 것들은 우리가 받은 사무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화 협동적인 인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9장 13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고 하시죠. 13절에 구름 쌓이는 무지개를 보고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창세기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와야 했죠. 이제 노아의 삶은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 언약,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만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환경론자들이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사랑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까지 미치고 있어야 한다.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하죠. 방주 외에는 생명이 없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있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한다. 그것이 교회, 방주가 교회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나온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체험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중생이 노릇의 삶을 사는 생활을 했고 그것은 예배로 나타났고 드림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첫째 부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때요? 증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바라오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까지 그죠?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얼마나 불쌍해요? 이 생밖에 없다면 뭐하러 이 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교회는 타락하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절대로 비슷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심판의 장소이어야 하고 영생과 영벌의 확실한 표징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에 성도가 많든 성도가 적든 나 하나밖에 없든 교회면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감당하고 실천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